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는, 예전에 우리 노래 가사 중에 가수의 이름은 갑자기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만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은 결국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런 약육강식,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마음대로 살 권리를 다 허락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고 살기 힘든 그런 처참한, 마치 사파리 그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국가 아닙니까? 국가의 통제, 국가의 개입을 개인들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 속에서 살아갑니다. 21세기가 되어서 초연결 사회가 되었어요. 국가의 그 통제 아래서도 그것이 좀 더 느슨해지고 작은 정부라는 이름으로 세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24시간, 아무리 먼 나라라더라도 직행편으로 가면 24시간, 중간에 갈아탄다고 할지라도 이틀이면은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초연결 사회가 어떻게 붕괴되었습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초연결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촘촘히 연결되었던 그런 문명들이 사실 다 문을 닫고 그 그물망은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에서의 그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것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개입을 허용합니다. 그것이 때로 국가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힘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에, 다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개입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존보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 어떤 제도의 개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나아가는 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계속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답함이었어요. 답답함. 뭔가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또 무너지고, 좀 더 다시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무너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함이에요. 마치 고구마를 급하게, 그 밤고구마, 물고구마도 아니고 그 밤고구마를 급하게 먹다가 가슴에 팍 얹힌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다만 야곱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떠함으로 가지고 자기를 근거로 살아가다가 부딪히게 되는
그 인생의 면면들을, 그 인생의 그 민낯, 그 인생 그걸, 그 날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다만 신앙인,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이다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바로 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아니 바로 몇 분 만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다만 신앙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어떠함으로 쌓아왔던 것들이 쉽게 속절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바로 이 인생의 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사람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과, 다만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는 사람과의 차이만 있다는 것이지,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구별은 사실은 없어요. 엄밀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그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가의 차이예요. 결국 무너지고 또 일어서고 무너지고 하는 것의 반복이라는 것뿐이죠. 그 반복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냐예요. 아니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너지고 일어서고 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그래도 이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람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세겜이라는 경계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아니 인간이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참혹함을 겪게 됩니다. 그 가정이 겪게 돼요. 세겜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안으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의 그런 경계선에 머물렀을 때 그의 가정은 처참히 다시 깨지고 말아요. 그의 딸 이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복수를 한다고 그 아들들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간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니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만약에 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배하면 다냐고,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고 우리는 질문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오직 한 가지 말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리셋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컴퓨터 사양이 좋아서 여유 메모리를 많이 갖고 있고
그냥 물리적인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SSD라고 하죠. 요즘에 그 더 고급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여유 있게 메모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계속 켜두고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안 끄고 쓰면은 더 훨씬 편하죠. 그런데 안 끌 수가 없어요. 전기요금이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써본 분들은 알지만 계속 컴퓨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쓰레기들이, 파일의 조각들, 스크래치들이 쌓여요. 온갖 자료들의 그 쓰레기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던 모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끄고 다시 리셋 시킵니다. 재시동을 시켜요. 우리가 뭐 네이버니 다음이니 뭐 유튜브니 하는 그런 모든 이 플랫폼들, 그런 뭐 우리가 알만한 큰 서버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원하던 때에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건 컴퓨터가 안 꺼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백업 서버가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컴퓨터가 계속 같이 운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하나를 끕니다. 그때 똑같이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컴퓨터를 이제 다시 재정리해서 부팅한 다음에 다시 나머지 백업 서버에 있는 내용을 넘겨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건 안 꺼지는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 켰다 껐다 하는 반복들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컴퓨터로 들었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걸로, 컴퓨터를 리셋하는 걸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리셋에는, 우리의 회복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이 깃든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만든 우상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에 죄악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가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개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쫓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삼촌 라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삼촌 라반이 쫓아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자신의 아내 라헬이 삼촌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숨긴 걸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동안 그 사실을 묵인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수호신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 하나였는데, 수호신 하나였는데, 우상신상 하나였는데, 저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와 있는 그 야곱의 집에 이제 우상이, 이방의 우상이 뿌리 깊게 내려앉은 바로 그 사실을 지금 2절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동안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묵인해 왔다는 겁니다. 왜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좋은 게 좋은,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 잘 지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며 우리가 이런 갈등을 묵인합니다.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물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필요가 우리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하다 결국 더 큰 갈등,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부처도 좋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땡큐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올무에 마귀의 덫에 놓이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습니다. 어디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 알면서도 야곱은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결단합니다. 이방 신상들 드라빔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고 죄악들을 다 씻어버려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위와 진리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유유부단하던 야곱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때를 보십시다. 우리 34장 30절을 읽겠습니다. 35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한 후 너희와 통혼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 우리 딸을 주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인데 할례를 해야 너희와 통혼한다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 그들의 고통이 가장 큰 할례를 받았을 때 고통이 가장 큰 제3일의 날에 세겜에 온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 소식이 가나안 온 그렇게 히위족 속에 세겜에 있는 히위족 속에 온 남자들을 다 도륙했을 때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온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당연히 야곱 그 집안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족속이 들어와서 우리 가나안 땅 우리 형제 족속을 죽이냐고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서 자기 형 에서의 그런
기다리고 있었던 이전 야복강에서 그 만났던 그 에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위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위기에서 야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하고 몸을 씻습니다. 다시 이전의 상태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새롭게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위기에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위기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위기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다고요? 이런 코로나 바람 한 두어 번이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이웃, 친구들, 멀쩡한 직장이 하루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멀쩡하던 내 사업장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빈털터리로 되는 것, 이게 비단 꼭 코로나 때문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언제나 겪게 된 위기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좋아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져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치 야곱과 같이 사방이 막힌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너무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진짜 위기 같은 위기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절박함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라면 돈을 다 흔들어 버려요. 요즘 주식이 난리인데 쉽게 좀 주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따블 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늘렸더라고요. 그거 따블 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블 나서 2배가 됐다고요? 50%가 떨어지면 본전이에요. 10,000원에서 따블 내면 20,000원이잖아요. 20,000원 고점 쳤어요. 그래서 50%면 다시 10,000원이에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몇 번 헛발질을 하면 그냥 제로 베이스 되는 거예요. 이게 돈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흩어버리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게 권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나는 나는 돈도 싫고 권력도 싫고, 우리 요즘 소확행이라고 했잖아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냥 취미생활 하면서 그냥 조금 먹고 조금 쌀게요. 너무 속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소확행이 사실 내용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냥 소확행이에요. 돈, 권력, 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소확행입니다. 그런데 그 소확행이라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마저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될 때,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그것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소확행을 꿈꿔왔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출퇴근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돈 벌어서 집에와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시켜 먹고 넷플릭스 보며 미드 드라마 보면서 지나간 드라마 정주행하였던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던 행복이었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이에요, 그것이?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세요. 직면하게 하십니다. 특히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기독교는 죄 하는데 도대체 내가 죄를 얼마나 저질렀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얘기해요. 아직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고. 돈을 가져보라고, 권력을 가져보라고. 그러면 죄가 뭔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뭔지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부모 세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내가 돈을 좀 가져봤더니,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교 우위에서 조금 힘을 가졌더니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선한 것조차도 악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부질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끝내 그것들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정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 20년,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다시 1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0수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3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의 무서움이에요. 무거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요즘 이 코로나 1년이 이렇게 또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도 또 이 코로나에 대해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이 요즘 그 2월에 나와서 요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는 하도 그냥 지겨워서 정말 이제 코로나 정말 신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은 뭐 이제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이 책을 저술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창시자예요. 또 이 세계 경제 포럼 그곳의 그 회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말하는 그 회의체의 수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유럽에서 그 회의를 합니다만, 거기에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전현직 대통령, 또 아직 유럽에 남아 있는 왕가들, 뭐 아직도 황제국들이 있잖아요.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왕가의 일원들, 그리고 각 경제 관료들, 그리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이 CEO들이 참여하는 경제 회의체 다보스 포럼의 그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고, 그러니 어떻게 이 코로나를 정리하고 바라보고 있나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 책의 이름이 위대한 리셋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부분이 다 리셋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제 부분, 사회 부분, 그런 금융 질서, 국제 질서, 환경, 윤리 문제까지 모든 것이 리셋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리셋이 아니라 인류사에 있었던 그런 여러 번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여러 작은 리셋들이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리셋이 아니라 인류사적인 리셋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앞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뭐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지금 이 시대가 인류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쏘아 올린 대포다, 그런 말을 아주 저는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무식하고 잔인한 말입니다. 그건 세월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 실명을 거론하자면 그런 이영훈 교수, 그리고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요즘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그 하버드대학교의 무슨 램지 교수인가, 그런 말과 사실 아무 하등의 차이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류사적인 대변환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코로나와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 제도, 그런 것을 단순히 리셋하라는,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게 이전과는 다른, 더 다른 리셋을 하라는 정도의 요구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리셋을 온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인간 본성의 리셋을 요구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변화 없이 위대한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요, 이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을 100번, 1000번 한들 정말 세상이 리셋이 될까요? 변할까요? 생존하자고, 살자고 비대면을 좀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파트는 수요일마다 재활용을 하거든요. 재활용하는 것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였어요. 그것들이 일부는 땅에 묻혀지겠죠. 또 일부는 또 태워지겠죠. 또 일부는 바다에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쓰레기가, 그 플라스틱이 누구에게로 들어올까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먹고 우리의 몸을 다시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끊어놓은 탐욕, 그 죄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을 100번, 1000번 한들 인류는 수레바퀴 돌듯 쳇바퀴 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순히 이 위대한 리셋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리셋을 하실 거예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리셋하십니다.
고난이란 이름으로 시간 속에서 일하시며 리셋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 미련을 두지 않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묻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금 귀고리는 왜 묻었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그 귀고리가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신적인 기운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안테나와 같은 그런 용도였거나, 아니면 우리 또 출애굽기에 봤듯이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언제든지 그 귀고리가 다만 금붙이가 아니라 우상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모든 금속은. 아마도 그래서 묻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다 떠나서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묻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렇게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탐욕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점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따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절에 읽다시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에 사는 히위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여 도륙한 것 때문에 지금 온 가나안 땅이 들끓었어요. 지금 어떻게 그 야곱의 그 집안이 온 가나안 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에서요, 형 에서와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건 현실적인 위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위기라는 것은 물질적인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인 위기를 만날 때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해요. 힘 때문에 생기는, 내가 힘이 없어서 생긴 위기다 그러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돈을 융통해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해요. 억울하다 그러면 법을 동원하죠. 물론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현실적인 문제 그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고향 그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에겝의 야곱의 영적 위기, 그것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야곱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그의 집안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가 결단하여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더 큰 권력도, 더 큰 돈도, 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의 능력과 그 뜻과 의지 아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모든 가족, 그의 집안을 지키십니다.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결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군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제가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새로운 새 마음과 뜻으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마치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그 축복과 주신 자보다 그 주신 것을 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지만 그 축복하신 것보다 축복하신 그것보다 우리가 그 축복하신 이보다 축복하신 하나님보다 축복하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기복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곱에게 허락된, 야곱에게 다시 선언되는 이 복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나,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였으나 그를 끄집어 불러내어서 다시 약속하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과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열방이 너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라는 이 축복, 야곱에게 내려진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또 누리게 될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고난, 환난 그것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집이나 부모나 처자나 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땅이 언젠가 오실 새하늘, 새 땅, 그것으로만 만약에 이 말씀을 본다면 저는 너무 이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세디스트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학대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전인적인 구원은 곧 전인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순복음이 욕먹는 그 사박자 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신 은총과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고요? 욥처럼 평생 일궈놓은 거 다 한번 가져가고 자녀들 다 가져가고 자신의 배우자까지 다 하면 내 신앙 지킬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아닌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욥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더불어 우리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성령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 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PD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참 주저리 하다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오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다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빛을, 이런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명이 사실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에 결국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비교하여 결국엔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 사람이, 인류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마음 가운데 비추시게 되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립니다. 그런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그 말씀하신 곳을, 그걸 다 주어 너의 허리에서 나라가, 열방이 있게 하겠다, 모든 백성의 총회가 있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그
축복이 회복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영광이 다만 야곱에서뿐만이 아니라 거슬러서 이 아브라함에서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죠라고 말할 수 없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채우시고 만드는 것의 그 존재로긴 차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행위예요. 바로 이 시대, 특히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셋하고 베델에 다시 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가 복음인 것은 이 리셋에서 제외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온 인류, 온 역사 가운데 오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가 휩쓸고 가고 있는 이 시절에 물 들어왔다. 물 들어왔으니 노져라 하고 이 위기를 다만 돈벌이로 삼는 어떤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이 열심히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이는 물 들어왔으니 노져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어떤 이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인간이 만든 그 열심 때문에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인생을 리셋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누리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돈, 지위, 좋은 생활 그 모든 것 앞에서 다시 흔들려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삶을 마주보며 다시 리셋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광풍의 시대 앞에서 단지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냥 이런 위대한 리셋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리셋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정렬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재정렬이 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신자로 명예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